예.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는 이제 이게 성경 이름이 프리즘 문맥히아즘이에요. 프리즘 문맥히아즘. 이렇게. 프리즘 문맥히아즘. 프리즘 문맥히아즘. 프리즘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12가지 색깔로 반전 글자를 박스 안에 들어있는 반전 글자가 12가지 색깔이 되는데, 여기 색깔하고 달라요. 여기 있는 거 위에, 여기 위에 있는 요 박스 있잖아요. 박스. 요거는 대칭의 색깔이에요. 대칭. 이 색깔이 여기 보면은 아래 위로 이렇게 선이 있죠. 이렇게 이게 다 선이 있죠. 오늘 검, 빨, 파, 초, 주, 하 이렇게 되거든요. 검정, 빨간, 파랑, 초록, 하늘, 주황, 하늘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12가지 색하고 상관없어요. 저거는 뭐냐면은 대칭, 대칭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막대예요. 대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검정색이 제일 큰 박스예요. 여기 보시면은 검정색이 제일 바깥에 있는 박스죠. 여기 보시면, 자, 검정색 박스 안에 무슨 박스가 들어있어요? 빨간색 박스 들어있고, 그다음 여기는 검정색 박스 안에 빨간색 박스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무슨 박스가 있어요? 파랑, 검정, 빨간, 파란색 박스예요. 여기까지가 파란색 박스 하나 보이십니까? 네. 여기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여기. 여기까지가 빨간색 하나 박스예요. 빨간색 박스 안에 보시면은 요 빨간색 D, 박스 이름이 D예요. D. 빨간색 D 박스 안에 파란색 박스 F 박스가 하나 있고, G 박스 하나 있고, 또 H 박스가 있고, J 박스가 있고. 자, 그러니까 검정색 박스 제일 큰 박스예요. 그 안에 빨간색 박스가 D라는 빨간색 박스가 있어요. 그 안에 파란색 박스가 F 파란색 박스, G 파란색 박스, H 파란색 박스, J. 그러니까 제일 아래 파란색 4개 박스가 있어요. 이것이 빨간색으로는 박스 하나예요. 검정색 박스는 되게 커요. 검정색 박스 안에는 무슨 박스가 들어있겠냐? 빨간색 박스가 몇 개가 들어있어요. C 박스, D 박스, E 박스 이렇게 나가거든요. 저거는 대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칭. 대칭은 뭐냐면 큰 구조인데요. 이거를 아까 전에 제가 좀 큰 거 했죠. 아까 전에 사진 찍었다 하는 거, 큰 거, 긴 거. 긴 거? 예. 보내드렸는데. 잘 줬어요? 카톡에 있어요. 카톡 찍었는 거 찍고 나서 그 종이 줬어요. 줬어요 저한테? 여기 있네. 요거네. 자, 보시면은 이거를 쫙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 신학자들이 대칭을 이렇게 써요. 신학자들이 쓰는 대칭이에요. 예. 근데 이게 보통 신학자들이나 일반 목사님들이나 대학원 신학교에서 로마스를 공부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보통 글을 쓸 때, 그리고 사람들이 글을 쓸 때도 그렇거든요. 이게 대칭적 구조로 쓴다는 거예요. 여기 제일 위에 보면 검정색이 있죠. 잘 안 보이시겠네요. 제일 위에 검정색이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을 쭉 따라가면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시면은 여기 B가 있어요. B. 그리고 다시 A 있고 B. 이거 쫙 펴면 한눈에 쫙 보이는데, 이거를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여요. 자, 여기 여보. 네. 손 잡아주세요. 네. 돕는다. 도와줘야지. 보세요. 도우면 안 되잖아. 네. 자, 여기가 검정색 A예요. 로마스가 쫙 이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와요.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몇 장이냐면 이게 11장 35절까지 여기 A가 쫙 와서 11장 35절까지 검정색 박스 A. 그리고 이제 다시 B가 나와요. B가 로마서 11장 36절 있죠. 여기도 지금 안 보여요. 여기 너무 길이가 36절 한 절 있죠. 그게 검정색으로 B고요. 다시 검정색으로 12장 1절부터 알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가 다시 검정색으로 A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서 제일 끝부분에 가면은 16장 27절이 B예요. 검정색으로. 그러면 로마서는 검정색 박스 몇 개 있다는 거예요? 4개. 자, 그러니까 앞에 검정색 어느 박스가 제일 커요? 이 첫 번째 박스. 이 검정색 박스가 이만큼 커요.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큰 검정색 박스 A 박스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검정색 박스 요거 너무 작아. 한 절. 그리고 끝 11장 36절. 그리고 검정색 박스 둘 다 너무 작아. 한 절짜리 거의. 마지막에는 B 16장 27절. 검정색 박스가 여기 B 두 개예요. 그리고 다시 A 12장 1절에서 16장 26절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 몇 장이에요? 12, 13, 14, 15, 16. 5장. 5장이 뭐냐? 두 번째 A 박스. 검정색 A 박스. 첫 번째 A 박스는 몇 장이에요? 11장, 11장이라.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4개. 이렇게 알면은 일단 로마서 전체를 이걸 뭐라고 하는 대칭을 가지고 로마서 전체 큰 그림을 망원경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에 A가 제목이 앞부분에 A, 뒷부분에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기도 A 제목이 안 적혀 있을 거예요. 제목은 없죠. 제목 없고 여기도 그냥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목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제일 첫 번째 검정색 A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제목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성경이 검정색 위에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성경 있죠? 성경 그 위에 검정색 안 적혀 있죠? 거기 적으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게 검정색 A. 그럼 요 뒤에 검정색 A는 뭔지 아세요? 뒤에 검정색 A 12장부터 16장까지 뭔지 아세요?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게 그게 두 번째 여기 A. 자 그러면 그다음에 B 첫 번째 B 11장 36절은 뭐예요?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찬양 경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경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나오죠, 그죠?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막 찬양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B예요. 왜 찬양이 나오겠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다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서 11장 36절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 경륜도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이방인이 선택된다. 그 이야기 하면서 막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그 버림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이 또 구원받아. 근데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시기나게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놀랍구나 하고 끝나는 게 11장 36절이에요. 개념이 잡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한 다음에 다시 12장 1절에서 16장 26절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앞에 가면은 나와요. 우리가 여기 앞에 가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때 받아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또 우리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인 우리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 순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 하고 예수를 죽였죠. 근데 그 의를 열심히 추구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고 우리가 개판으로 살던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싹 들어가서 우리가 선택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구나.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거나 은혜 받거나 선택받은 자가 아니고 오직 자격이 없는데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주셨구나. 이게 와야 그 다음에 이게 찬양이 나와야 그 다음 뭐겠어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너희도 받아들여진 그것처럼 형제를 자매를 원수를 서로 받아라. 이야기가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사람들이 이럴 때 목사님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라. 근데 여기 자르시면 안 돼. 성경을 이렇게 잘랐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랐고요. 잘라가지고 이렇게만 보는 거야. 이렇게 여기 우리가 받은 은혜 몰라.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면 있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서로 받아내라 그러보세요. 안 걸립니다. 안 걸려. 받아내다가 죽어. 정말 못 받아. 근데 우리가 받으려면 먼저 먹어야 돼요. 이거. 받아들여진 은혜. 내가 받아들여진 은혜.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하면 이 뒤에 부분은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내가 받아들여진 그 은혜가 여기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저절로. 근데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뒷부분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를 받을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은 뭐냐? 그죠? 받아내는 거예요. 형제를 받아내는 게 사랑. 뭐 돈 주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거는요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형제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그 형제 자매를 받아내는 거 있죠. 그게 뭐냐? 로마서에서 말하는 열매예요. 열매. 그 로마서를 쓴 목적이 앞에 보면은 나와요. 여기 보면은 로마서에 여기 보면 1장 13절에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할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뭐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죠. 열매를 맺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뭐 해야 될까요? 네? 열매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요.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길이 막혔죠. 근데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11절에 가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뭘 나눠줘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준다. 그리고 너희가 경고케 돼.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면은 너희가 경고케 되고 뭐가 돼요? 열매가 맺어요. 맞죠? 경고케 열매 맺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뭐냐? 영적인 선물이죠. 영적인 선물.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주면 경고케 되고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이 뭘까요? 영적인 선물.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하니까 야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선물이 뭐냐?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바로 옆에 구절을 찾아보셔야 돼요. 답은 항상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근데 못 찾아요. 옆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죠. 근데 14절 여기 가보.
내가 빚진 자죠.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 뭘 전하기를 원해요? 복음죠. 빨간색이죠? 색깔이 중요하다니까. 12가지 색깔로 해놨죠. 반전 글자를. 근데 비슷한 내용은 같은 색깔로 나타나죠. 그렇게 했잖아요. 빨간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색깔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령한 은사 빨간색이죠. 영적인 선물이죠. 신령한 은사 빨간색 다음에 여기 빨간색 나왔죠. 그죠? 신령한 은사, 그 다음에 지혜, 빛, 복음 다 여기 신령한 은사, 지혜, 빛, 복음이죠. 요 신령한 은사가 뭐냐면 사실은요, 복음, 영적인 선물. 복음이 우리를 뭐해요? 경고케 하고, 복음이 우리를 열매케 하고. 앞에 일부분 못 풀면 로마서 하나다. 쉽죠? 이거를 평신도들이 프리즘의 키아점을 배우면 목사님들 성경 수준을 이만큼 높아. 근데 평신도들 성경 수준이 이만큼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목사님 멱살 잡고 성경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경고케 되고 성도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진짜로 도와줄 수 있어요. 왜? 목사님을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목사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목사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가르쳐줘요. 성도들 살려줘요.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들로 하여금 성경을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네? 질문. 네, 질문한다.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은 목사님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할 방법이 없어요. 맞죠? 성도들이 성경 공부 안 하면은 목사님도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왜? 아는 것만 가르쳐도, 목사님들 아는 것만 가르쳐도 성도들은요 못 따라와. 근데 진짜 성도들이 그 말씀을 공부하죠. 성도님, 목사님들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나는 성도들한테 말씀을 배우겠다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들이 진짜 말씀을 공부하든지. 그게 교회의 유일한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준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중세 그 16세기 종교개혁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종교개혁의 완수가 잘 안 돼요. 왜? 성경을 줬긴 줬는데 해석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수가 안 된 거죠. 근데 진짜 종교개혁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건전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열어지도록 해야 종교개혁의 완수가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전 세계 교회가 가운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2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 동안 없어요. 근데 강윤식 목사님 만든 이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은요, 모든 성도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나눌 수 있는, 제가 보기에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 뭐냐? 이걸 배운 사람들이 1년만 돼도 3명, 4명, 5명 모이죠. 바로 교회가 세워져요. 놀랍게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지금. 네. 목회자도 아닌데 평신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10명, 20명이 모여가 지금 성령물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모이고 있어요. 근데 교제가 달라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다르고 말씀의 풍성이 다르고 그 전도가 자동으로 일어나요. 보세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성도들과의 교제가 너무 좋다. 성도들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 하지 말라고 하라 하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전도해 와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사람들 삶이 막 바뀌니까 막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막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면은
이건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한 항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개인의 본질일 뿐더러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면은 누구든지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교회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 가서 이거 강의한 지 2년 반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에서 지역마다 교회가 생겨나고 있어요. 얼마나 빨라요? 2년 반에 한 목사가 복음을 전해서 한 교회 만들기도 힘들잖아요. 2년 반에 한 교회도 만들기 힘들죠? 근데 2년 반에 지금 지역별로 교회가 한 10군데는 세워졌어요. 지금 외국에까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이거는 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만약에 저만 된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만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저만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냥 평신도가 이 성경을 1년 배웠는데 그 평신도에 의해서 2명, 3명, 4명, 5명, 10명이 모여가지고 급속도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도 교회에서 다 나와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그리고 선교사다가 망한 사람, 목회하다가 망한 사람, 헌신하다가 망한 사람, 이단에 가서 틀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와요. 그리고 야 내가 이 복음이면 내가 다시 선교사 하겠다. 내가 이 복음이면 다시 목회할 수 있겠다. 이 복음이면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개인의 어떤 영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 낭비예요. 뭐 조금 더 행복하면 어떻고 조금 덜 행복하면 어때요, 그죠? 그거는 뭐 도친 개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왜 말씀을 보는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보는가? 그냥 내 어떤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보는가?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보는가? 그게 아니죠. 예, 성경은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근데 복음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복음은 앞에 보면 여기 나온다고요.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그러면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악과 모든 고난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 성경은 공부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질문이 예. 지금 쭉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몇십 년들 했으니까 다 이제 아시는데 이제 답답함이 쌓이면 진짜 모여요. 그렇죠. 말씀을 계속 이제 하다가 모여요. 근데 모인 사람이 다 특히 틀려요. 그렇죠. 어느 분은 선교의 목숨을 그렇죠. 평생을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그렇죠. 들어서 막 온갖 고생 다 하면서 그렇죠. 그 와중에서 또 귀한 경험과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온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구제하고 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다 그렇죠.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틀렸다, 뭐 맞았다 그런 거 그렇죠. 얘기할 입장도 아니지만 그냥 입을 싹 닫아주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내가 발견한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어떤 건가가 실체가 알고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파요. 아프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를 해야 돼. 막 그러면 그렇죠. 진짜 벌써 율법적인 거로 쫙 돌아가요. 기도를 그렇죠. 한다 그러면 율법적인 거 뭐 정말 아까 그렇죠. 어느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몇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게 쫙 짜여 있어요. 그렇죠. 머릿속에. 근데 또 어떤 분은 맞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픈 사람이 못 거기서 그러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주님이 나 다 완전하게 해결한 그 믿음 갖고 믿으면 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낳는다. 안 낳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 저는 그 안에서 네. 할 얘기가 없어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거기서는 네. 최고의 내 방법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게 뭐가 어디서부터 이게 심각한 고민이죠. 고민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아까도 막 고민하다가 교회란 건 무엇인가 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예.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와야 되느냐. 그렇죠. 아, 좋은. 그거 그렇죠. 좀 막 알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러다가 또 우리는 또 남편하고 싸워요. 네. 그러면 아니, 남편하고 싸우는 능력이 나오잖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싸우니까 서로들 이제 막 못 볼 거 보일 거 다 그렇죠. 보이면서 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는 소리를 또 들어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자, 보세요. 아주 그 실체를 이 진짜- 고민이 네. 이 고민이 뭐냐면은 교회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까지 저희들이 모임에는요. 모임할 때 말씀이 중심이 안 돼요. 다 자기 생각이 중심이에요. 그게 많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더 신경 길나. 더 부딪혀. 화닥질 나. 그냥. 안 가고 싶어. 그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잖아요. 왜 안 나갈까요?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하자 그러지,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하자 그러지, 병낫게는 병낫게 하자 그러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자 그러지, 뭐 가정 사람 가정하자 그러지, 하부터 하자 그러지. 완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냥. 근데 여기 복음은 능력이죠. 무슨 능력이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 절이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야 돼. 형제 자매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됐을 때, 연약할 때 받아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구원되려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받아내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서 형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왜 간증했냐면은 성도들이 모이면요 말씀 공부 안 해요.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신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배운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모이면 안 돼요. 저희 모임도 서울 지역에 2년 반 됐잖아요. 처음에 모이면 뭔지 아세요? 처음 딱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거다 막 서로 막 한 인천이나 있는 모이면 3번 깨졌어요. 2번 3번 깨졌어요. 모임하다가 또 말 많은 사람 있고 말 적은 사람 있잖아요. 말 많은 사람이 모임을 다 이끌어가 버려요. 그래서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임이 됩니다. 왜 되냐면은 제가 소그룹이 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그룹. 교회란 뭐냐면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형제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듣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뭐죠?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듣는 건 뭐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그걸 사랑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앞부분에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였어요? A가 너희도 서로 받으라죠. 뭘 받는 거예요? 모임 안에서 한 30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받아내는 것이 40분 동안 1시간 동안 혼자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받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게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라니까.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로마스가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큰 그림을 그려드렸죠. A, B, A, B. 큰 그림을 봐야 로마스가 앞에 A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받아주셨죠. 그래서 B,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에 대해서 찬양이 나오죠. 네? 어떻게 우리 같은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하나님 놀랍습니다. 찬양하죠. 그 다음에 다시 A가 나오는 거죠. 너희 몸을, 로마 10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왜? 우리 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게 우리 그냥 열심히 봉사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셔야 뭐 되면 뭐가 나오냐면 받아내는, 우리 몸은요 다른 사람 안 받아요. 우리 몸에는 그 육이 있어가지고 자기 중심성이 있어가지고 남을 못 받아내요. 근데 성령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시면은 우리가 이 몸이 거룩한 몸이 됩니다. 영화로운 몸이 돼가지고 내가 형제 자매를 받아내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용납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제가 그게 뭐냐? 열매예요. 열매. 이 열매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앞에 복음, 신령한 선물을, 무슨 신령한 선물을 너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그 신령한 선물이 너희를 뭐죠? 견고케 하고 열매 맺게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정말 알았으면 그 복음은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복음을 알면은.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사랑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3장이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죠. 로마서 13장은요? 똑같아요. 로마 13장도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보시라고.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로마서를 이제 아주 작은 그림으로 들어갔을 때, 또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앞의 부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검정색 A,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먼저 받아주셨다. 먼저 받아주셨다. 네. 또 받아주신 게 뭡니까? 예, 완전하게 받아주신 거죠. 완전하게.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거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구나. 요걸 은혜라고 그러고 요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먼저는 A, 검정색 A 앞에 뭐 1장부터 11장까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구나. 하나님과 뭐죠? 완전하게 화목되고. 그럼 내한테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죠? 정죄가 없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캥기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근데 여러분이 왜 정죄감에 시달린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율법 안으로 가.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정죄가 없어. 로마서 7장은 남편이 첫 번째 우리 남편은 율법 남편이었어요. 율법 남편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7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가야 1절에 가야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가 받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큰 그림을 못 잡으면 로마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말씀 이해 안 되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실제가 하나도 경험 안 돼. 그러면 전부 다 예수는 믿지만 껍데기밖에 없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안 나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가미로다. 영광이 세세토록 주에게 있을 이로다.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했는데 아멘이 안 나와. 아멘. 놈의 감격이 없어. 감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읽으면요 막 감격이 막 미치도록 감격이 나와야 돼. 막 아멘이 막 저절로 막 나와요. 그게 진짜로 성경을 보는 그 정도로 못 보면은 성경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에서 진짜 아멘이 막 나오고 막 미치도록 막 감격이 나와야 진짜 복음을 알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2장에서 16장까지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거는 그냥 명령이 아니다니까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12장이 심지어 열매인데 첫 번째 이야기 다 했어요. 열매 맺는 비결을 첫 번째 다 이야기 해놓고 시작한다니까. 근데 안 봐. 볼 줄을 몰라.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여기서. 요 앞부분 요 해석을요. 그냥 여러분이 맨눈으로 봐가지고 안 보여요. CT로 봐야 안에 병도 보여요. 다 보여요. 안에. CT로 봐야 안에 다 보여요. 보세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죠. 신령한 은사가 뭐냐? 이것부터 해석이 안 돼요. 신령한 은사가. 요 신령한 은사 하나 해석하는데요. 이 로마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도 그다음에 이제 관주 보는 법을 보여요. 관주. 관주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라. 하나는 로마서 자체 안에 관주가 있고 두 번째는 성경 66권 전체 안에 관주가 있어요. 어느 게 중요할까요? 로마서 안에 관주가 더 중요해요. 첫 번째. 제일 가까운 그 성경 한 권 안에서 관주를 찾으세요. 그래야 로마서가 뚫어져요. 그럼 여기서 신령한 은사 나왔죠. 그죠? 신령한 선물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관주가 나와요. 이게. 신령한 해놓고 스피리추얼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7장 14절하고 15장 27절 이하 꼭 보세요. 네? 나눠주 또 나눠주는 15장 29절이 여기를 따라가 보시면 요 관주를 따라가 보시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것도 안 봐. 저것도 안 보고 막 설교해버려. 그죠? 이 설교 잘했다고 막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따라가 보면 내용 딴 이야기 한다니까.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법을 배우고 나면은 진짜 복음하고 딱 마주쳐요. 그럼 복음하고 마주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에 순종했더니 저절로 순종돼버려요. 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딱 만나면요 그냥 굴복돼버려요. 그리고 열매가 저절로 나오고요. 저절로 경고케 돼버려요. 안 흔들려요. 복음만이 우리를 경고케 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설복시키고 우리를 순종시키고 복음만이 우리를 열매 맺고 자라게 하고 다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뭐죠? 순종이라는 게 뭐냐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뭐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펄펄하게 나와요. 나중에 한번 연결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만 쫙 찾아가지고 뭘 믿는 것인지 다 연결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동의어를 찾는 동의어. 로마서 안에서 같은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진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보고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동의어를 찾고 관주를 찾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느냐? 평신도들 다 해요. 지금 저희들이 1년 반, 2년 되는 분들이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자, 목사님들보다 성경 공부 훨씬 많이 하죠. 목사님들도 로마서요 10번 읽은 분이 별로 없을걸요. 로마서 목사님들조차도 로마서 10번 읽은 목사님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로마서 100번 읽은 분은 거의 없을걸요. 로마서를 모른다니까요. 로마서를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 그것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인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오는 거죠. 그냥. 근데 로마서 전체가 뚫어지는 비결은 아까 전에 현미경도 있어야 돼요. 현미경은 뭐냐면 색깔을 보는 거예요. 단어 색깔. 현미경이에요. 그리고 망원경은 뭐냐면
큰 그림 대칭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미경과 망원경을 가지면요 다 보여. 다 싹 다 보여. 네. 그러면 그 보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말씀에 노출되잖아요. 말씀이 내게 오면요, 내가 말씀 옆에 그냥 굴복돼 버려. 굴복되고요, 말씀과 내가 하나 돼 버려. 근데 말씀이 안 보이죠. 그러면 생각으로 살아요. 생각. 말씀하고 생각하고 평생을 싸워요, 여러분. 생각은 뭐냐? 자아예요. 말씀은 뭐냐? 영이에요. 말씀은 영이고 생각은 육이에요. 로마서 8장 가면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은 곧 영이에요. 생각은 뭐냐? 육이에요. 육을 따라가면 죽고요, 영을 따라가면 살아요. 근데 어떻게 영을 따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요 아주 디테일하게 다 보여요. 제 이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전편일률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가르칩니까?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뭐라겠노,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칩니까? 이게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고 정교하게 가르치는가? 제가 원래 정교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충 저는 막 대충 사는 사람인데, 정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교하게 보게 돼요. 왜? 여기 보면 저는 대충 사람인데 CT가 있거든. CT를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보니까 정교하게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보이는데. 저는 철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크게 봐요. 크게. 법학과 출신이 있죠. 제 주변에 법학과 출신이 많아. 법학과는요, 법 조문 하나까지 다 따지거든요. 진짜 조만한 거 가지고 다 시비 건다니까요. 성격이 그래 버려요. 근데 저는 철학과니까 크게 봐요. 이렇게 전체를 봐요, 전체를. 근데 디테일한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니까요 정말 디테일해져요. 단어 하나 있잖아요, 색깔 하나,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나가시면 여러분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그건 상관없어요. 딱 들어가면 그냥 말씀이 아주 정교하게 수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영과 혼에 대해서 잘라버리겠다. 영이 뭐냐, 혼이 뭐냐 탁 잘라줘. 근데 말씀이 오지 않으면요, 혼과 영이 안 쪼갈라져. 그러니까 영과 육이 안 쪼갈라져. 근데 인생의 큰 고민이 뭐냐, 영과 육이 안 쪼개진다.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영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이 쪼개지면은 건강하게 살아요. 안 쪼개지면요, 수술이 안 돼가지고 병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냥 육으로 살면은 육의 열매가 맺히죠. 육의 열매가 뭐냐, 고생의 열매예요. 온갖 죄가 다 나와요, 육으로 살면. 영으로 살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고난이 없어져요. 이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개고생이고 알면은 천국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한 장이 열리려면은 로마서 전체를 모르고는 안 열려요. 그래서 로마서가 16장이잖아요. 저도 우리 여기 모임에서 16장짜리 하는 건 처음이라. 전부 다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4장 내지 6장 했겠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게 다 펴지도 못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넓은 저 큰 수련회장에서 이거 4장짜리, 6장짜리 펴놓고 했는데 지금 이 좁은 데서 16장을 펴놓고 지금. 수준이 높아요, 여기가. 아니, 숙기자명이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로마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여튼 날짜가 그래도 기니까 사람 잡으려고 지금 로마서를. 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로마서를 제가 다 풀어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성경을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기를 잡아주는 거하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그걸 여러분한테 이제 노하우를 전수해요. 고기 잡는 노하우. 이게 비싼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여기 지금 그거 있죠. 제가 제 성경을 복사해 오는 거. 그걸 좀 참조하면은 제가 10년 동안 어떻게 그냥 제가 열심히 연구한 게 아니에요. 진짜 놀았어요. 진짜 놀았는데 성령이 저를 끌고 다니시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숫자도 안 많아요. 맨날 뭐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세 명, 사모님도 모임해봤자 뭐 10명, 15명. 요 인원만 제가 10년 넘게 성경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하고만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제 가르치면서 막 적고, 가르치기 전에 원어 좀 찾아놓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동안에 주님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배우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요, 제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것을 저도 배웁니다. 네. 그래서 다 준비해 올 수도 없고 오늘 이거 먼저 한다 하나도 계획된 게 없어. 그냥 적석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적석. 네.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확실하게 자유를 누리냐. 육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목사님 존경하는 그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다 이해를 못해. 그리고 정 목사님 어디까지 깊이 누리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죽었다는 정도 가지고는요 충만까지 못 누려요. 내가 죽었다는, 아직까지 내가 죽은 상태라, 죽었다 정도, 그러니까 자유도 누리고 안식도 누려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는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후반부는 뭐냐면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대신에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새로운 피조물이죠. 여기까지 가면 저는 미쳐요. 이 나로 사는 세계에 대해서 미련이 1도 없어. 그냥 완전 쓰레기로 버려. 나 자신을, 나의 자아를 쓰레기로 버려요. 왜?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는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은 나를 버리는 게 쉬워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는 사람은 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주를 쫓는 게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이라 하는 것은 내 대신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딱 와서 부딪히면요 그냥 믿어져 버려요. 저는 체험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예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한테 말씀이 오니까 믿어지니까 체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하고 나서 말씀이 깨달아진 게 아니고 말씀이 와서 저에게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복음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오면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딱 믿어지는 순간에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체험되고 믿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 듣고 그냥 불치병이 바로 나은 자매도 있어요. 네. 왜? 그 불치병도 내가 생각하는 불치병이잖아요. 내가 이 불치병이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제안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 몸이 그리스도의 전인데 내게 아니잖아요. 주님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낫게 하고자 하면 낫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야 오늘 데려간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딱 와버리는 거예요. 오니까 그냥 평생 고생하던 불치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복음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누려지면요, 막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부족함. 제 환경은요, 그냥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 다 나가고 사례비도 없고 교회 그 관리비도 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자식은 저도 4명이에요. 4명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은 상관없어요. 상황. 이 상황을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계는 염려를 못 벗어나요. 근데 그리스도가 능력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매일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저희 교회가 경산에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 딱 출발하면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와. 점심 때 되면 한 명 오고, 막 오후 되면 또 한 명 오고, 구역구에 와서 그냥 나누다가 가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 그게 우리 교회 모임의 전부예요. 근데 제 성에서 무슨 소망이 오느냐면 그리스도가 소망을. 이런 교회니까 내 능력을 보이기 딱 좋은 교회야. 이런 교회라야 내 부활의 능력을 보이기에 딱 안성맞춤이야. 아니 큰 교회야 뭐 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둬도 온다니까요. 뭐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그 교회는 이번에 50주년인가 했는데 성도들이 뭐 가만히 있어도 가마떼기처럼 와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냐면은 50주년이니까 성도들 교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다른 교회 가기 일단 한 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못 오게 하고 다른 교회 다 가게 했어. 근데 자신 있는 거 왜 그 다음 주에 문 열면요 나갔다가 다른 성도 데리고 와. 가서 수영교회 자랑하고. 그러니까 뭐 그 교회는요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수영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왔다. 내가 이 교회에서 만족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경산에 있는 이 조그마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교회 성도들이 다 와요. 저희 교회 유명한 교회 만족이 안 돼가지고. 근데 저는 조건이 최악이 있잖아요. 최악. 성도들도 보세요. 저만큼 목회하기 힘든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 그것도 예배 시간에 안 나와. 헌금도 안 해. 열정이 하나도 없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그렇죠? 저 목사도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완전히 그냥 장사 지낸 상태야. 장사. 무덤에 교회가 장사 지낸 상태라.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다. 무덤에 예수님이 3일 동안 장사 지냈어. 근데 성령이 와서 예수님 부활시켜버려. 그 죽어 있는 장사 지낸 상태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장사 지내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목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저의 목회 실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그냥 장사 지내고 장사. 아무도 일을 하지 못하게 딱 다 죽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님 부활시켜버려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쪽에서 다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 부활이라고 해요. 사람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누구나 다 돼. 안 되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다 돼. 근데 사람이 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맞죠?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사람의 표적이에요. 38년 때. 이번 겨울 수양회 때 이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의 17가지 표적에 대해서 지금 수련을 하려고 계획이 돼 있어요. 다
편집해서 지금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재밌는 게 이거예요. 천사들이 한 번씩 내려와요. 그 벳 헤세드거든요.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벳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집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오는데 조건이 뭐냐면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만이 1등만 나을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인데 1등만 나을 수 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니까 읽어도 궁금하지가 않아. 성경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냥 아멘만 하는 거지. 보세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집인데 1등 하는 사람만이 나을 수 있다. 율법 아니에요? 그 38년 된 사람은 왜 안 나왔을까요? 한 번도 1등 한 적이 없거든. 교회의 모습. 1등 하는 사람만 상급 주고 1등 하는 사람만 높여주는 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한 명은 낫죠. 교회에서 누구 높여줘요?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을 높여주죠. 근데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낫고 싶은데요. 나를 천사가 내려와서 저 물이 동하게 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소망이 1도 없어. 자기로서는 물에 1등 절대로 못 들어가. 근데 예수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구만 나은 줄 아세요? 누구만 나왔어요? 꼴찌하는 사람. 제가 꼴찌야, 꼴찌. 목회 꼴찌. 제가 일어서가지고 물에 못 들어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나왔느냐?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잘 가능성이 없는 목사. 하나님이 저를 잘 가망성 없는 목사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 내가 어떻게 살리는지 봐라. 네가 살면 다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외가 있으면 안 돼. 모든 사람에게 다 소망을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꼴찌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38년 된 병자.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안 살아났다. 복음 들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들은 거예요. 복음 들으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사 지내받은 자가 살아나고 소망이 없을수록 더 살아나게 돼요. 꼴찌일수록 더 좋아. 목회 꼴찌일수록 더 좋아. 제가 목회 꼴찌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내가 제일 먼저 부활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저와 저의 목회를 완전히 그냥 싹 죽여놓은 거. 제가 이거 조금 있으면 부활하겠네 뭐. 부활할 때까지 뭐 해요? 서늘한 무덤에 누워가서 쉬는 거예요. 그게 10년이에요, 10년. 좋다니까요. 누워가면 쉬어보세요. 시원하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부활시키는데요. 부활은 뭐냐면 이 세상에 없는 걸 말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게 부활이에요. 왜? 이전 것을 끝내야 이전에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옛 것에 대해서 1도 미련이 없어요. 제가 제 12년 동안 제가 제자들 훈련시켜가 130명 훈련시켰잖아요. 그때 훈련시킬 때는 이 제자는 이 제자도 좋아 보이고 저 제자도 좀 이 제자는 평생 갔으면 좋겠다. 이래 아까운 제자들이 많았어. 근데 아까운 제자들이 제일 속썩이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눈질로 찍하고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훈련시키지 않았고 내가 준비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된 사람 보내죠. 요즘은요 제가 이렇게 막 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준비됐지? 다 준비돼가지고 다 익은 곡식이야. 익은 곡식. 낮만 되면 다 추수가 돼. 그전에는요 생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양육해가지고 10년을 해가지고 익으려고 하다가 도망가 버렸다. 지금은요 놀고 있는데 저 다 곡식이 다 익어. 지나가다가 야 여기 익었다. 나 떼라 하면 제가 기르지 않고 제가 애쓰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와서 그냥 추수돼 그냥
그래서 2년 반 만에 사역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복음이라 하는 거는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요, 하기 나름이에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개고생해요. 개고생. 제가 첫 목회는 막 제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니까요. 그러고 망했잖아요. 예, 저는 제가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안 해요. 저 자신으로 다시는 안 해요.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요. 근데 놀면서도, 놀면서 더 잘 되는 세계가 있는데 왜 열심히 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렇죠?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고 부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시냐면 보여주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른 줄 아세요? 여러분 능력 보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나타나니까.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극단적으로 살았느냐, 진짜 낚시만 했어요. 6년 낚시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낚시도 뭐 큰 데가 돈도 없으니까 우리 동네 그냥 그게 이제 내과에 그냥 이렇게 루어 낚시하고. 근데 속에서 뭐 올라서요. 야, 주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자. 야, 내가 이렇게 낚시하고 있는데 목회가 되면 대박이다. 야, 낚시하는 목사에게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누구나 다 돼. 이게 먼저 비밀이에요. 비밀. 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98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한 30살에 막 목회하자마자 바로 개척한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한테서 목회와 세미나에 대해서 딱 가서 듣자마자, 이야, 교회가 저런 거였어? 저게 교회야? 미친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교회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바로 그 교회라,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라면 지금 제 인생을 걸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내가 삘 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믿음이 와가지고 그때 바로 그냥 개척해서 바로 개척교회 한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도행전의 그 교회를 내가 만들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년 목사님이 말씀받다가 양육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건강한 교회, 저절로 번식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 만들어 드리려고 했어요. 만들어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쫄딱 망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보여줬으면 내가 한다. 야, 완전히 그냥 충격을 받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잖아요. 볏집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꿈을 꿨죠. 근데 그 설교 가지고 강준민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면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쫙 그렇죠. 말씀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들으면 다 그런 말씀. 그렇죠. 저도 그 말씀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첫 목회 때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소개했다니까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막. 뜨거워 은혜 많이 받아. 네, 그랬다니까.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싹 다 율법이더라고요. 완전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죠. 그 꿈은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꿈과 같은 방향으로 가요? 반대로 가요? 반대로. 여기 아니 애굽의 총리 되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꿈을 주신 이후부터 반대로 이렇게 감옥으로 가요. 감옥으로 올라가는 거죠. 즉시 하루에 꿈을 해석해서 가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게 여기서 올라가요. 땅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깨달으면요, 감옥에서 하늘에 못 올라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죠. 애굽의 총리가 뭐냐면 하늘에 안침받은 자.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그걸 카피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인생도 다 불 지르고 삭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다 한다. 네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한다. 내 때가 되면 내가 한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그냥 놓은 거예요. 아니면 놀아도 가고 재수가 돼도 가고 누명을 써도 가고, 어차피 요셉은 총리가 되게 돼 있어요. 힘쓰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근데 몰라가지고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야곱이 다 일생을 헛짓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요, 뱃속에서부터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했죠. 예언이 있었죠.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요. 이미 받아놨어. 축복 받아놨죠. 근데 자기가 이미 축복받은 자는 모르고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개고생한 것이 험악한 인생이라. 맞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 그걸 몰라서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말씀을 보여주는데, 야, 놀면 되는구나. 주님 일하실 때까지 놀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언약을 믿느냐 못 믿느냐. 네. 그래서 그 성경이 새로운 관점으로 열려야 돼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열려야 돼요. 관점. 그래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는 편해지고 믿음이 막 가려고 하나님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렇죠. 또 아니야,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그렇죠. 막 머리를 굴려요. 제 자신을 보면 그렇죠. 그게 눈에 아주 선해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돼. 네. 뭐를 해야 되지?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된다. 나 기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아니야, 기도라는 거는 막 뭐 밤에 가서 진짜 또 뭐 예. 흔들고 어떻게 그런 게 쫙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거 어떻게 없애지? 아니, 그거는 진짜- 정동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막 제가 또 그렇죠. 은혜 받은 찬양이 진짜 하나님은 일하시네. 그렇죠, 정말 그렇죠. 일하시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네. 그래서 참 은혜 받았어. 그래서 네. 이제 딱 잡혀갔는데 그게 왜 소용이 없이 그렇죠. 또 예. 어떤 지속이 안 되죠. 이렇게 막 지속이 안 되죠. 생활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또 나와가지고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 그거를 없애려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그게 없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은 그게 죽었다는, 그게 자아예요. 그게 잘 그거 자체가 자아인데, 인정. 그 자아가 죽었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알아져야 돼요. 그럼 누가 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죠. 네. 지금 이제 자매님 뭘 보시냐면은
내가 산다는 개념에서 아직 못 벗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주어가 나야. 내가 주어져. 어떻게 산다. 내가 주어고 산다가 스스로예요. 내가 주어 스스로 산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주어 사신다가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스스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죽은데 나타나잖아요. 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죽은데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구나 하고 이게 넘겨지는 거예요. 죽은 거구나. 나타날 때도 이거는 허상이구나. 죽은 거구나. 이래 해야 되지. 이걸 고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게 알아져야지 뭐가 나오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감동이 되죠. 근데 이게 혼이에요. 혼. 감동은 혼. 예. 이게 자아라와 혼이다. 혼이 감동을 받는 것은 유지가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예를 들면 찰스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책이 있어요. 영적 치유의 핵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하는 그분의 사역이면 Exchanged Life예요. 교환된 생명. 그 세미나가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유명해요. 그 세미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들 영적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대부분의 영적 그래프는 예수 믿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안 떨어져. 이 사람 뭐냐면 어느 시점에서 딱 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있네. 요게 딱 알아지고 믿어진 사람은요 여기서 안 떨어져. 그리고 하늘의 삶을 살아. 네. 그게 그쪽에서 가리키는 건데 그게 제가 하는 거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가리키는데 디테일이 떨어져요. 성경 본문을 이렇게 못 풀어요. 그래서 교리로 가르쳐. 근데 공식으로 배웠지만은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깊이 있게 터치가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알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장 전체를 다 알아야 거기서 보면 율법에서 자유한 것도 있고 율법에서 자유한 부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죽음의 여러 가지 방면이 나와요. 그 자체가 다 알아져야 복음이 전체가 다 알아지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도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게 죽은 나구나 이렇게 알아져야 이게 그냥 패스가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 속에서 이제 내게 전혀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요. 그게 부활 생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 요새 또 하나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네. 좀 제가 혼적인 그런 게 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좀 혼내. 왜냐하면 감정에 금방 막 이렇게 젖어들고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사람들이 다 이거 DNA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에서 또 막 은혜가 와요. 그렇죠. 진짜 많이 은혜가 와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금 막 은혜가 오는 거가 몰라요.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내가 그 혼적인 뭐 내가 그 좋아서 이렇게 이 찬양이 그냥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요새는 막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은혜를 받아서 오는 그런 기쁨 내가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지 못했나. 그 고민이 뭐냐면은 생각, 감정, 의지로 사시는 거예요. 제가요. 예. 네. 우리가 이제 그게 혼이거든요. 네. 생각으로 살면은 생각은 좋은 생각을 하다가 나쁜 생각을 하죠. 감정도 찬양을 들을 때는 감정을
감동을 받고 남편이 뭐 나쁜 말하면은 확 나쁜 감정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의지도 선한 쪽으로 선택했다가 열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버리죠.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로 사는 거를 혼으로 산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다른 말 하면 또 육으로 산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찬양 들을 때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아가 그게 자아예요. 자아는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은 왔다리 갔다리 계속해요. 근데 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 선악의 세계예요. 선악. 근데 내가 사는 세계고 생명의 세계는 달라요. 생명은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대신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근데 지금 자매님이 내가 감동을 받느냐, 내가 감동을 안 받느냐, 이건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나를 보면 계속 이래요. 그러면 나를 본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누가 살겠어요? 그리스도가 살죠? 그럼 누구를 봐야 돼요? 죽은 자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그리스도를 보면은 이제 내게 사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데 대해서 이게 사실이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는 다 해주실 거야. 그냥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힘을 내서 무엇을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물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열매도 있지만 삶 속에서의 또 열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을 봉사를 해서 그 봉사의 일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매번 열심히 가서 일한다. 몸이 뭐 부서져서 일한다. 나 너 사랑한다. 사랑하는 표현. 그게 거기에서 또 헷갈려요, 제가. 그렇죠. 거기에서 또 헷갈려요. 그렇죠. 우리가 힘을 으쌰 내서 열심히 살아야지. 애들한테도 야 열심히 공부해야지. 흔히 말하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런 게 그 선 라인 증거로는 좀 알려주세요. 나 정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라인 정리가 잘 안 되죠. 정리가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내가 잘 믿는 건지 맞아요. 진짜 못 믿는 건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솔직한 거예요. 네, 솔직히 그래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와서 10년, 15년 동안 같은 질문만 15년 동안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겠어요. 같은 질문을. 왜냐하면은 다 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로마서 가면은 너희 약간 12장에 가면 여기 또 앞에 또 나오죠. 여기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보세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했죠. 보세요. 여기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뭐라 그래요? 얻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 말만 그렇죠.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다니까. 왜 안 믿냐면 말씀이 되게 정확하게 안 믿기 때문에. 저기 보면은 너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래요? 아니죠. 너희는 죄에게서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의에게 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의의 종. 됐죠. 그럼 의의 종이 뭐예요? 의가 이끌어가는 대로 지배받는 존재. 그럼 의가 힘이 세요? 내가 힘이 세요?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세면 죄의 종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센 이유. 그러니까 저 만약에 로마서 6장 한 장을 내가 30년 전에 정확하게 내가 들었으면 30년 동안 죄의 종으로 안 사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살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면 개고생해요. 왜 이 시간에 고생했냐? 내가 죄의 종인 줄 알았는 거야.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됐죠. 그럼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을 지금 누가 지배해요? 죄가 지배해요? 그리스도가 지배해요? 말만 그렇잖아요. 말만 이게 지식이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매님이 이루어져 있는데 모를 뿐이야. 실제가 안 된 게 아니고 실제가 되어 있는데 의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내가 아직까지 죄의 종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기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내 의지로 죄를 이기겠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의 종이에요. 근데 내가 의의 종이 됐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종 시작하잖아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죠. 같다니까요. 종은 뭐예요? 종이라는 존재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둘로스. 그 노예하면 주인이 힘세요. 노예가 힘세요. 주인이요. 그러면 주인이 힘세죠. 그러면 노예가 뭐 힘쓸 필요가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한테 지배받기 위해서 노력해요? 가만히 있어도 지배당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 지배해요, 안 해요? 하신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힘세요, 내가 힘세요? 그리스도가요. 근데 반대로 생각한다니까. 내가 힘세고 그리스도는 나이가 많으시가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거든요, 자매님. 근데 자매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일평생 빚을 갚아야 되겠다.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때 그냥 죽어서 없어져 이제 죽은 사람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산대요. 그렇죠. 그게 아니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서 목사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도들. 그게 오래 다녀도 못 알아들어요. 복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전도서 목사님 고민이 뭐겠어요? 본인이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몇 명이 알아들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정동선 목사님 설교를 그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못 알아들을걸요. 은혜는 받아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만세부터 감추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천사들도 몰라, 사탄도 몰라, 누구도 몰라. 감추어진 거죠.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천사도 모르는 거를. 근데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모르는구나로부터 출발이 돼야 성경을 알고 싶어져. 근데 모든 성도들은 내가 성경 다 알지 뭐. 목사님도 그래 다 알았나. 근데 딱 들어가 보세요. 아는 게 있는가? 실제가 된 게 있는가? 근데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딱 깨달아지잖아요. 즉시로 아까 전에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총리가 되죠. 이 땅에서 하늘로 바로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즉시예요. 즉시.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제 입이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고 대면하시라고. 대면하면요, 제가 말할 때는 한 10년 말에도 한두 명이 경험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경험되는 건 또 달라. 제가 설명을 잘 드려도 들을 때 이해는 돼요. 경험이 안 될 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제 안에 계신 글수가 설명해도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저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소그룹으로 하면 좋아요. 소그룹으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진짜 말씀을 딱 중앙에 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소그룹으로 하시면 엄청나게 빨라요. 성령께서 교회를 건축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정동선 목사님 설교 듣고 저 설교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키아전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소수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10년을 앞당겨. 우리 교회는 우리도 속으로 그런 성경 공부 없어서 네.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럼 약간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긴 해. 근데 성경을 그냥 검정색 성경 가지고 모여가지고 소용없어요. 왜냐면 이 MRI나 CT가 없거든. 보자마자 다 까막눈이라.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비로소 성경이 열려져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다. 이 수준이에요. 지금 성경을 아는 수준이. 그래가지고는요, 종교얘기 안 일어나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은 좀 쉬울 거예요. 좀 쉬었다 할까요? 1시간 반.